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행 6번째 말씀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간증도 하고 보고도 했습니다. 저기 뒤에 보니까 또 지도가 있네요. 그렇게 다녀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더이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위대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통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방인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피력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말고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돼라고 하는 식의 지금 구원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안디옥 교회의 구원 보편적인 이 복음을 위태위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통일성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자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베니게, 이 페니키아 지방과 이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런 보고를 했을 때 모두 다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교회들을 다녔겠습니까? 헬라파 유대교,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런 교회를 쭉 다니면서 이방 선교의 기쁨 다 기뻐하는구나. 근데 왜 이런 지병을 거쳐갔냐면 다 환영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다 환영받는데 몇몇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뻐했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5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어떤 화두가 되고 최초로 초대교회 구원론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5년이 지나면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지금 무너질 위기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이방 형제들이 얻은 구원을 평가절하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게 하는, 그걸 굉장히 무효화시키는, 진리를 무색해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많은 변론. 그러니까 이 변론이 어떤 변론이겠습니까? 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야, 예수를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 논쟁이 많이 치열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의의 결론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격인 베드로에 의해서 입에서 이제 종지부를 짓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이 말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가 쭉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미 고넬료, 이방 백부장인 이 고넬료를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했을 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자신이 직접 보자기에서 내려온 그 음식들을 보면서
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율법적인 것들과 그 모든 구약의 얼매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폐기시켜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뭐 정결례, 이런 할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베드로의 이 주지의 이 말씀에 야고보가 도와주는 겁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그 길을 막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도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게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뭐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신득의, 이신득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이제 확정해 나가는 거죠. 이 진리 위에 우리가 한 믿음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치우쳐지시거나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내린 결론이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히 유효하고 그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그 적용점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쉽지만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내가 어떤 노력, 우리가 뭐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과 내 의지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교리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교리를 믿고 행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주어져 있느냐.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율법을 네가 지켰느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그 삶을 거짓 종교화시키는 그런 행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멍에를 지는 것, 뭐 구약의 그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닌 것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멍에를 많이 메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지 않은가,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런 거죠. 가산을 바치라, 시간을 바치라, 직장을 끊어라, 가정을 끊어야 된다, 몸을 힘들게 하는 종교,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요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 가산 바치고 시간 다, 그리고 직장 끊고 가정 끊고 부모가 막 닥달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가정과 단절시키는 그 모든 것들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독교인들로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드러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얽매여 있고 사람이 드러나는 종교라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든 예수님보다 사람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일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그 교회인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수장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사람한테 치중해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답이 많을 수 있지만
제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요, 가장 좋은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오늘 이 15장 말씀에 빗대어서 답을 말씀드린다면, 교회 목사나 장로의 이름을 모르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야, 오늘 뭐 담임 목사님 이름 잘 몰라, 뭐 사역자를 잘 이름 몰라, 장로님 이름 몰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 그 존재를 우리가 안다면 신앙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항상 연약하고, 오늘도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안동서부교회 왔다가 꼭 안동서부교회 하면 저희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막 저를 막 엄청 막 교회 막 자랑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쪽에 다 듣고 왔다고 해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 뭐 갈 수도 없고,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교회에 계셔서 좋다고. 교회에 어디 가냐고.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잘 안 있어요. 오늘 수요일은 당연히 교회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사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부족해서 오래 성경을 안 보고 오래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본문이 잘 안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는요, 도구일 뿐이고, 교회가 드러날수록 사람이 드러날수록 교회는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걸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교회든 어떤 단체든 사람이 드러나고 그 수장되는 그 사람이 드러날수록 그 기관과 그 교회는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는 제 목양실도 잘 없습니다. 제 목양실 뒤에 컨테이너 실 아시죠? 거기에 책 몇 권 갖다 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뒷면보다는, 왜냐면 뒤에는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또 여기 사람 혼자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또 누구를 맞이해야 되니까, 제가 컨테이너실에는 안세영 전사님 오시고, 제가 정말 이제 뭔가 깊은 뭘 할 때 제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애들이 진짜 웃겨요. 지금 뒤에도 이제 애들이 안아주심 센터에 있는데, 저를 목사라고 안 봅니다, 여러분. 저를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아요. 와가지고 제 간식 그냥 지가 까먹어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아. 까먹고,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전화기 만지고 컴퓨터 만지고, 어떨 때는 막 주보 다니는데 거기 두두두 흔들고 킥킥킥킥킥킥 다 막. 제 사무실은 참새방앗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위험성은요, 사람에게 매여 있을 때, 뭔가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는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우상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 설교 말고 다른 설교 유튜브 듣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제 설교보다 더 많이 우리 교회 구독, 좋아요는 안 누르면서 항상 요 예배 듣고 또 주일 설교 듣고는 또 어두 목사님 막 교회 설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막 대단하다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팬처럼 여기고 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20대에 아마 저랑 비슷한 목사님, 성도님들은 그 어떤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정말 저는요, 그분 책이 진짜 서재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적으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다 싸말아 버렸습니다. 물론 그분이 전한 진리의 복음은 옳은 거겠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실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상 잘 얻어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밥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해주는 밥을 잘 얻어 먹고 여기서 건강하게 신앙 성장하는 것이, 그게 롱런하는 것이지, 막 어디 교회 그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론 좋죠. 참고할 수는 있지만 신앙의 건강성은요, 집밥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집회 저런 집회 무슨 수련회 어떤 기도원, 그거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을 줄 알아야 거기서도 은혜가 있는 거지, 거기서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힘 빠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일상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사람만큼 건강한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방금 이 거짓 종교의 특징과 위험한 종교의 생활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삶이, 이 믿음이 거저 주어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11절 말씀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쉽냐는 것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안심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이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안심인가? 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맞습니다. 그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 받으면 그냥 안심하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 앞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측의 그 양심 가책을 고려해서 일종의 어떤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예루살렘 회의가 쭉 끝이 났는데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우상의 행음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준수해야 될 네 가지 어떤 실제적인 지침들을 줬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말라. 이방 제단의 제물로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는 것, 그거 금하자.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거는 근친상관, 어떤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이교도 축제에서 성회기하는 것, 이런 것들, 성창 이런 것을 좀 금하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게 유대인들이 의식에 따라서 도살하지 않는 음식들, 이 고기들 먹지 않는 건데, 이거 이방인들 너희도 이거 먹지 마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짐승의 피를 핏째 먹는 것, 이거는 금하자라고, 이런 조항들, 요게 이제 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항목들, 막 모르고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모든 유대인들이 준수하고 있는 것들을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지침들은 좀 생활에서 길잡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다수결이나 독단적인 결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결정들이, 이 지침들이요, 성령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아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적인 것, 이런 민주적인 것이 어쩌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고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은 우리의 상식과 인간 사회의 원리에 조금 벗어날 수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구원의 논쟁이 어떻게 귀결되고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가라고 했을 때,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지침을 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죄 고백, 여러분들 앉는 순간순간마다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알고 통찰력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끈이 놓쳐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은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구원을 견디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한 가지, 주의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어쩌면 내가 천국 가는데 뭐 조금 부족해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런 행위들이, 이런 실천론적인 그런 행동들이 우리 삶에,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이득을 주고 유익을 주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분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작동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삶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할 때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놓고는 이건 이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읽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거군요.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말씀을 안 보고 계속 덮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들은 풍월로 그런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여기 누구를 특정적으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안세영 전사님이 그 이제 신학과 2학년 맞나요? 2학년이거든요. 2학년인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분이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전사님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거나 신대원을 가면은 누구나 저도 그랬고 사실 성경 볼 일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그 개론 책에 어떤 신학 책에 파묻혀서 책을 볼 일이 없는데 저번에 제가 패턴을 이제 새벽도 보고 아침도 보고 쭉 한 거 보면 일정 분량 항상 성경을 읽는 모습이 항상 있어요. 제가 그게 진짜 그건 제가 언제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인데 제 대본에는 없는데 생각이 났어요. 항상 그 말씀 분량을 읽어요. 그래서 되겠다. 말씀 중심으로 가면 부족하거든요. 신앙의 연수도 잘 안 됩니다. 잘 몰라요, 사실. 교회도 잘 몰라요. 교회 원리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첨예한 문제 앞에, 여러분 인생의 어떤 난제 앞에 우리가 뭘 펼쳐야 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답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은 은혜에, 오늘 구원받은 백성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7월 8월 저희 지금 새벽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벽 정말 개인 경건을 향해서 개인 경건의 훈련을 지금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어떤 분은요 여기에 불 켜놓고 말씀 읽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가 정답이 아니라 그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가 아니라 정말 은혜롭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오늘 이 15장은요 그냥 사실 넘어가도 되는 장입니다. 그냥 회의했어 하고 넘어가면 되는 장이지만 너무나 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만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정말 그 귀한 은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숙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만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성경 모든 성경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들이 교회의 권위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적인 해안과 안목을 가지고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돼서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그 삶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맥락들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실력은요 그거 할 때 보면 압니다. 제가 이게 어떤 말인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청년들 보면요 막 주위에서 제 믿음 있다 제 뭐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딱 압니다. 결혼할 때 보면 압니다. 결혼한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그 청년 때에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했던 그 모든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결혼관과 직업관과 관계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삶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를 증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주님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 힘과 내 의지도 아닌데 주님 죽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믿어지는 것도 내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전적으로 이 시간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완전한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